2019년 9월 1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만 성전 바깥마당 즉 그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42달 동안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이 42달은 말세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는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이 1260일은 42달을 한 달에 30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42달과 1260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기간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말세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받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깥마당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박해나 핍박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그들의 받은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잠시 허용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두 증인이 특별한 두 사람이 선다기보다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합법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회개한 자들이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끄는 두 지도자였던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표현들은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도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말세 동안에 전하도록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그리고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모세를 기억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출했던 모세처럼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메시지, 복음을 통한 진정한 출애굽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인데, 그들의 시체가 있지만 그들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가장 타락했던 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곳입니다. 즉, 이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서 특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두 증인을 3일 반 후에 생기를 통해 다시 살리십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는 마지막 날의 부활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사역 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은 자들이 7천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즉 교회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7천 역시도 문자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7천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 있다. 그때는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7천 명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게 역전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7천 명만 재앙 가운데 죽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7 대접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인 심판 후에 이제 7 나팔 심판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올 7 대접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고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3가지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봉인을 뗐을 때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이제 예고되었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경배합니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느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왕되심과 심판을 통한 공의를 이루심을 교회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상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사라졌죠.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도 이러한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히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는 잠시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 권세를 입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 7천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돌아올 만큼, 그렇게 표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셨고, 간음한 여인처럼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말세 때 교회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권세를 받은 교회로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핫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참된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 마음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증인이 사역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주님이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음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맛보며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고 새 창조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